이제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고요.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1절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시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음 씀씀이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보기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 씀씀이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쓰여지는 곳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마음을 이렇게 썼었구나.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이것이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받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게 될 거예요. 자,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것이에요.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쪽의 마음 씀씀이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끝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들고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판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 의심의 끝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시험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실감나는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잘하고 있는지 내가 판정한다 그 뜻이에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노릇 잘하시네. 저러저러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 노릇 잘못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내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고 돌이킬 때는 돌이키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 거니? 회복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쉬는 장소, 안식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 그 뜻이에요. 원래 르비딤이. 회복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어졌어요?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원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원천 장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니?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격렬하게, 어느 정도까지 신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니? 모세를 돌을 들어서 칠 정도로. 이 분위기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심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바로 이 무리바에서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오늘 1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르비딤에 왔는데 부족함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예요? 물이 부족하대요. 아니, 물이 없대요. 원래 르비딤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쉴만한 장소, 원기 회복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충분히 있는 곳인데 이때가 건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3일길 4일길을 건너서 3일길 4일길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약자도 있을 터인데 아프고 힘든 분도 있을 터인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과정 가운데 3일 4일길을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니까 이 갈증의 느낌이라는 것은 대단하겠죠. 이때 이 부족한 물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국면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보는 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왔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 따랐어요. 잘 따른 정도가 아니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순종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 그냥 물 좀 일찍 주면 안 되시나? 우리 삶에 이러한저러한 곤란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고생할 것 많이 있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주님 물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 물 주셨어요. 물 주실 바에는 일찍 좀 주시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찍 주면 되지 왜 이토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물을 주시나. 더군다나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백성들인데 일찍 주면 안 되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일찍 주면 안 되시나요? 일찍 받기 원하셔요? 아니면 이렇게 되길 원하셔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심술궂어서? 아니면 무엇인가 심사가 어긋나서?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실제 우리를 위하는 실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3장 꼭 찾아보세요. 읽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3장 8절, 9절, 11절까지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많이 목사님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8절에서 11절까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때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은 이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 치르게 만드는 이 사건, 왜 물을 주지 않았을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함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완고함을. 히브리서 3장 배경이 17장 배경이에요. 17장, 17장 배경.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속사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완고함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있는 완고함이 처리되어져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길 축복해요. 지금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의 이 완고함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백성들에게 그 갈증, 육체로 느끼는 그 갈증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어서서 속에 있는 완고함을 드러내시고 속에 있는 완고함을 스스로 알게 하셔서 그 완고함이 녹아져 내리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배려를 보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완고함은 우리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좀 강해요. 그보다 굳어진 마음, 굳어진 것, 굳어졌다 그 뜻이에요. 굳어진 상태.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세다보다 훨씬 강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목사님이 좀 풀어서 얘기할게, 풀어서 해석할게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고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느끼는 내 마음에서 느끼는 마음,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환경으로 자극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든지 육체가 연약함이 있다든지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다든지 했을 때 오는 내 몸이 부딪히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을 쫓아가는 것이 완고함이에요. 자, 이렇게 왜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근거를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완고함이라는 건 굳어졌다. 이 굳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면 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외부의 환경 자극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의 느낌. 그 느낌을 쫓아가는 것이 완고함이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저를 보세요. 지금 물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났어요. 갈증. 이 갈증이 어디서 느끼는 거죠? 내 몸이 먼저 느끼는 거잖아요. 내 몸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이 갈증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떨까요? 더 느끼는 것이 크겠죠. 내 육체가. 내 육체가 그 느끼는 것을 마음이 인정해버리고 그 느낌을 따라갔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함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느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완고함이다 그 뜻이에요. 완고함. 오늘 주님께서 그걸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내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육체가 갈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목표를 삼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 보고 완고함이라고 얘기해요. 완고함이다. 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을게요. 정말 목사님이 부끄럽고 창피스럽지만 목사님이 속마음을 고백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우리 순전이들,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전체적으로 얘기한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는 없었지만 가까운 분들에게는 곧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깝다는 것이 여러분은 멀고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분들, 순전이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 가운데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사가 좀 적었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파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사물을 보고 파악하는, 분별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좀 강해요. 그리고 그 정확도가 좀 높아요.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도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파악이 되어지고 분위기가 파악이 되어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파악이 되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이 들어와요. 옳고 그름이 들어와요. 좀 쉽게 더 좀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에 우리 장보원 지사님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를 들면 보고 나서 왜 저렇게 믿냐. 벌써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파악들이 돼요. 왜 저렇게 믿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게 들어와요. 이것만 조금 고치면 될 텐데. 이렇게 마음 씀씀이를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왜 저러냐라는 것이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한다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판단된 그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것이 죽을 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가깝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이 하나 쑥 빠져나가서 내 속이 막 커다란 구멍이 시원한 구멍이 나서 거기에 신선한 바람이 탁 들어오는 걸 느꼈는데 어느 때인 건 이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군요. 그 느낌, 판단한 그 느낌.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별했다는 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했을 때 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믿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왜 저렇게만 사냐? 저렇게만 사냐? 라고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 느낌이 나를 지배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느낌의 지배를 받는 게 완고함이에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완고함이 깨져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완고함이 깨져야 주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것을 좀 순화시켜서 쉽게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갈등하는 국면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선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선한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선한 욕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면 속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무거울 수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파스 붙인 것처럼 환한 느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좋은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들랑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인가 고치라고. 그것을 더 보게 되어지면 어떤 각도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완고함을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 그게 물질이든 자녀이든 그것이 선한 뜻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느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관점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고함이 나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가, 또 이 완고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 치르게 만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2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지금 그 완고함,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감각을 따라가는 그들이 있었을 때 2절 보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백성이 모세와 다퉜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까지 한대요. 근데 그 부분에 그 전에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급히 좀 펴보세요. 야고보서 3장 신약 374쪽. 여기도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설교했던 부분 같아요. 10년 동안에. 근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들읍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씀씀이를 드러내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걸 놓고라도, 옳다는 견해를 가지고라도, 맞다라는 견해를 가지고라도 이해하게 하는데 설복이 안 돼. 그때는 갈등 국면이 생겨서 다툼의 국면까지 이른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다툼과 시기는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 귀신의 것. 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속았던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받은 분명한 은사 때문에 잘 보였는데, 잘 분별했는데, 깨달았는데, 깨달은 그 내용 가지고 나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느낌, 그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내 속에서 십자가 소리되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갈등을 넘어서 반드시 갈등을 더 신랄하게 드러내는 다툼의 국면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싸움 할 수 있지 뭐. 물로 뭐라고 그러죠? 칼로 불배기. 물로 칼 베면 배지나? 칼로 불배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니?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시킨 그들이 지금 광야, 신광야를 넘어서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순종한 그들에게 지금 뭘 드러내셔요? 지금 속에 있는 이 완고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분 좋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확증을 받고 마음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주님 이것입니다 라고 결정한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 완고함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이 완고함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 완고함이 드러나면 반드시 이 완고함의 끝은 하나님을 시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도대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어떻게 시험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에게 시험 문제지를 주고 시험 문제를 풀으라 그러고 내가 답안지를 가지고 어떻게 판정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드리면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쩜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상태, 그런 빛깔, 그런 형태, 그런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내 속을 못 보았던 완고함이 있다 생각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지금부터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켜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탈출시켰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지금 어디까지 데려온 거예요? 르비딤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데려왔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데려왔으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서 있게 했다고 한다면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빛깔 여러분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예를 더 들을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왜 물이 부족해? 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물 주셔야 되죠.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판정관이에요? 그 신앙의 빛깔 아세요 여러분? 조금씩 강도를 높여볼게요. 좁혀볼게요 이해를. 토부 말씀의 터 여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과정 봤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재정적인 문제 없어야지.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부흥이나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좀 다른 어떤 회복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 신앙의 패턴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봤잖아요. 어떤 사인을 받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왔는지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도 뭔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네, 그 뜻이에요. 그 뜻.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 그놈 만난 거잖아요. 웃으시는 분들 인생 최대의 실수, 그치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건 믿잖아요. 믿어야 안 믿어요? 그 믿지도 않는구나. 믿는데 어쩌다가 하는 그 마음들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들 아냐고요, 그 느낌들. 그거라니까 완고함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 원하신다니까. 완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시험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오늘 주차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주차위원들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한 달만 기도해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이 넘었어요. 그 핑계대고 안 갔었는데 2부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얘기를 했어요. 조금 줄여서 각색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저 중산동 성전에 있을 때 1부 예배를 마치는데 1부 예배 기간 가운데 이게 그때로 얘기하면 오른쪽 좌편에 지금 우리 김주현 지사님 뭐 그 정도 앉아 계셨을 때 어떤 집사님 앉아 계셨는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그분에 관계된 어떤 특정한 분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제가 그분에게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분을 떠올리게 만드니 그분을 용서하래요. 그분을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받은 것은 나는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도가 이제 제가 한 6개월 동안 너무나 마음 아프고 헤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용서하래요. 근데 이제 저를 보고 뺑긋이 웃었어요. 웃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듣지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그 얘기를 하고 가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이 그분 꼭 용서하래요. 근데 그 후 2주 후에 주일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용서하라고 한 그분에 의해서. 제가 이게 얼마나 6개월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께 받은 마음이 나는 똑같은 강도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 있겠구나.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웃음도 잊혀지지 않고 눈빛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 그분이 입었던 옷도 잊혀지지 않아요. 딱 2주 후에 주일날 그분 사고를 돌아가셨어요. 용서하라고 한 그 사람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 좋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우리 집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많이 들었죠? 제가 많이 듣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토록 주님께 헌신하는데 이토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이토록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시험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떠한 말씀이고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노릇 잘해야지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요.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이 정도로 금식했으면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아니 뭔가 좀 달라져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다. 그 완고한 마음의 결정은 어디에 있다?
내가 육체가 지향하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육체의 어떤 자극점들을 쫓아가는, 그 느낌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완고함이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먼저 쉬운 예를 들을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잖아요. 시험, 테스트 받아요. 그 테스트가 한 면으로 넘어가면 템테이션, 유혹이 되어져요. 유혹.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이 유혹받아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의심하고 반드시 완고함이 쌓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느낌,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 배고픔. 맞죠? 육체가 느끼는 배고픔이 있어요. 육체가 느끼는 곤고함, 아픔, 고통이 있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그 곤고했겠냐고요. 그 고통 가운데 사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완고함들이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죠. 1차적으로요. 결론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육체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극한적인 육신의 감각, 고통을 쫓아가지 않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로 통제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나. 할렐루야. 제가 또 이런 각도로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예담 95기가 연천에서 열렸는데 연천의 그 한탄강 주변에 30몇 년에서 온 은혜 수양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전 처음 가봤어요. 건물은 낡았는데 그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여기에 집 3개만 짓고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화요일 날 가서 그 예담하는데 제가 로요를 하고 왔어요. 성령 로요는 이제 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목사님 그런 거 하면 불려가요 여기저기. 이제 성령 로요를 이제 하고 왔는데 모를 뿐 많으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고 왔는데 로요를 하고 못 알을 뿐 많으니까 설교를 하고 왔는데 로요를 할 때 옆에 버팀이라고 있어요. 버팀이 누구인군요. 로요 다시 한번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3m 옆에서 딱 버텨 서서 지금 설교자만 중보하는 사람 이름을 버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버팀이 설교자만 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적용하면서. 근데 그 버팀이가 군대를 막 제대한 청년이었어요. 서울 산성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요즘 하나님 은혜를 너무 깊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콧물이 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뜨거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요하러 들어가기 한 10분 전에 15분 정도에 만나서 축복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 사실은 축복해주는 시간인데 근데 이때 이 청년이 저한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하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말씀만 보면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겠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감동이 있을 텐데 그때 목사님 어떻게 처리하세요? 아니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감동이 있을 텐데 이 감동이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지금 긴박하게 곧 들어가야 되는데 노예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청년 그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감흥 주시고 그 감정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정은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본류가 아니라고. 아무리 선한 그 감동도 그 감동이 평생 지속되면 죽는 거라고. 평생 붕 떠 있으면 사랑을 못하는 거라고. 그 좋은 감동, 감흥, 감정도 진리로 통제받아야 된다고. 아멘. 진리 통제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짤막한 시간에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줬어요. 요한복음 14장이 생각나서 얘기를 해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하기 전에 세족식을 해요. 그러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요.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십자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듣고 자꾸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그러고 뭐 십자가 얘기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됐어요. 제자들이. 근심이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갔다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할 거야.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니까 이 녀석들아 근심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올 거야. 그 뜻이에요. 14장이요. 너희들이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니? 진리의 영이다. 아멘.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오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함께 할 거야. with you. 너희 속에 거할 거야. in you라고 해요. in you. 그 성령이 너희들과 오게 되어 너희들과 함께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해도 이 작정이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with you만 아니라 in you. 너희 속에 거한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요. 내 감흥이 바뀌어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뀌어요. 계획이 바뀌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실 때 성령 거룩한 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굴 쫓아가요? 주님을 쫓아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진리의 통제를 받아요. 진리의 통제를 받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완고함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내주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셨을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감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장에 갔던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로 통제받는 여러분 되어질 축복합니다. 자, 이때 이 아멘은 저는 허망해요. 믿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다들 예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예수님 닮아가야 산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감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완고함이 무너지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갈 거예요. 아니요, 닮아갈 수 없다니까. 절대 여러분은 예수님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배운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과 연합하여 죽기 전에는 안 돼요. 그분과 연합하여 죽었을 때에만 그것이 내 것 되어져요.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왜 감각을 쫓아가는가? 왜 감각이 내 안에서 활동을 역사하는가? 왜 감각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현란 사모님 아버님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소천하셨어요. 마음에 상심이 컸어요. 상심이 큰 우리 정현란 사모님에게 어떤 유료의 말씀을 전할까 주님 앞에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인도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이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찹찹한 유가족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구원 확증받아야 돼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두려운 일 많거든요. 두려운 일이 갈증 나서 두려운 일이 많거든요. 물이 부족한 것처럼 두려운 일이 많거든요. 이것 없으면 죽어. 저것 부족하면 힘들어. 이것이 없으면 무시당해. 이것 치워지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스펙 빠지면 나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해.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육체가 옷을 입고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돌로 떡 만들지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님 소천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 힘들지만 그거 붙드세요. 육체가 있을 때 구원 확증하기로.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 신뢰하기로 오히려 이 시간 확증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다른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쓰여지는 것 다 기어이 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한번 더 바라보실래요? 우리 속의 완고함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길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 완고함 발견하지도 못해요. 그 완고함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완고함이 어떻게 나를 해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10년 가운데 육체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 육체의 감각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이 완고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딴 생각을 해요. 딴 마음을 품어요. 그걸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실래요? 지금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에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딴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재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성공의 문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성적인 생각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예배당에 와서 다른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오히려 아세요, 여러분? 그 완고함 무너지 축복해요. 그런데 그 완고함이 무너지면 어떤 딴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놀라운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낭망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무엇인가 사회적인 골똘한 그 생각 가운데 그때 그 환경 그 분위기 가운데 딴 생각한다니까요. 그때 십자가에서 생각한다니까요. 그 의미 아세요? 자기가 알아요. 구원받은 느낌을. 주님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 안에 다른 생각이 들으면 화가 있다든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있다든지 무엇인가 욕구를 느낀다든지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욕구를 느낀다든지 그때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즉각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딴 생각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을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갈등의 국면에서 이러한 사건에서 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는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 씀씀이가 주님 앞에 있기로 작정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